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들과 높은 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을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이제 1절과 2절에서 공중 예배 시에 모든 사람, 특히 왕들을 비롯한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일단의 사람들은 이를 세속 권력에 잘 보여서 박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분명 중보기도의 목적이 하나로 위정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보기도의 부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단지 위정자들이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박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위정자들을 비롯한 만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한 데는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있어서 네 가지를 말하죠. 처음이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도고, 네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이제 구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무엇을 위해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당시의 핍박에서, 당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일상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더불어 기도의 삶, 그것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간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또 이 뒤에 있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구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 그것까지가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두 가지가 있은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이 도고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도고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기도의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 5절과 6절에 보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죠.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란 과연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중보기도를 강조했겠습니까? 우리는 중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보란 쉽게 말해서 중간에 서서 이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위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존재들을 연결시켜서 조정해주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을 중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전세든 월세든 집을 구입하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죠.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죠. 주인도 손해보지 않고 또 전세 사는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서서 그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사가 없을 경우 파는 자는 팔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맬 것이고, 사는 편 역시 적절한 부동산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을 구함에 있어서 중보자인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시야를 넓혀보면 우주 만물이 바로 이런 관계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땅에서 농사를 지어 식량을 도시인들에게 공급하는 자 누굽니까? 농부들이죠. 그 농부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가 밭을 이루고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보내죠. 그가 중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산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함으로 인해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중보의 역할과 가치는 이 연결해 주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중보자를 누구를 만나는 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구한다. 그러면 그쪽의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의 전문가, 또 뭔가 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중보자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우주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연결해주고 부탁드리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신 강구해서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권력자들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를 얻은 우리 성도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귀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대신 간구해주고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죠.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중보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자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정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여기 9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보면 이 9절이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라고 한 것은 이들한테 아부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아부의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권력 있는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권력자가 하는 게 뭐예요? 판단이죠. 어떤 선택이고 어떤 지도고 어떤 일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평을 추구하는 지도자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화평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다른 가르침, 뭔가 다른 사상,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동성애나 뭐 잘못된 그런 것까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정신,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마음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딱 들어갈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갑자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런 평화로운 나라조차도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라가 갈리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공산국가에 속한 지도자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얼마나 난폭합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얼마나 내가 오래 하냐, 얼마나 내 뜻대로 하냐, 내 생각대로 얼마나 많이 하냐 이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각이나 안위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뭐 핵을 더 개발하게 된다거나 독재가 더 강해진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선택 가지고 온전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 반대니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도 쉽게 바뀌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바뀐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부가 아니라 이 본절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그들이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이 교회가 새벽기도의 이 붐이 일어날 때도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 온전한 신앙생활 가지고 해야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것들을
당연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떤 결론을 맺는 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좋은 정치를 위해서 어때요? 정말로 약자가 보호를 받죠. 그들의 좋은 지침, 그들의 좋은 어떤 다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해 드리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신 주님께 내 마음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내 마음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연히 간구 또 기도를 하되 특별히 또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중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세요. 참 사랑이 되신 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각 나라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한 마음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들이 됐을 때라고, 또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을 때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영광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가신 세를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통신 누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이루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강력히 임하사 야방 향해 그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감리 머무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강력히 임하사 영원하게 그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위해서 우리 국내의 비전교회와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몸이 벗어지고 승리케 하소서 주영광 양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감이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도를 위해, 니카라과를 위해, 또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 또 그 태국을 위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걸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또 도구와 감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 주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국내와 또 국외에 또 선교지들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도구와 감사를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